시공화상 대승찬 1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있어서 이 말을 이해할까? 그대에게 자기에게서 찾아보도록 하노라. 누가 있어서 이 말을 이해할까?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제 이걸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요거를 직접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만이 이제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해라는 게 뭐 결국은 이제 이 경험에 관한, 이 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말하는가 하는 게 이제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있어서 이 말을 이해할까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 여기에 관한 말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하여튼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말이 없어요. 말할 게 없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생각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뭐 양면이 있거든요. 생각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면도 있고 또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여기에 관해서 나름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여기에는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어서 말할 게 없지만 우리가 이제 또 생각도 할 줄 알고 하기 때문에 나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방편이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겪어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 법 자체, 우리가 이걸 뭐 법이라든 진여라든 자성이라든 깨달음이라든 이거 자체는 직접 이렇게 한번 확인되는 체험, 그거는 이제 자기 내면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도 여기는 이제 생각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으니까 오직 이렇게 직접 한번 통해서 체험을 해서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는 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그것밖에 없어요. 현실이 본인 스스로에게 일이 현실이니까 뭐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비록 이거를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자기한테 현실이니까 의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경험을 해온 사람이 이제 이런 그 경전이나 이런 조사들이나 선사들의 말씀이 다 이거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저게 뭘 말하는지를 이제 이해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것도 뭐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이제 자기가 좀 여기 익숙해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안목도 생기고 이제 여기에 관한 말도 조금 이제 와닿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있어서 이 말을 이해할까? 그대에게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아보도록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자기 스스로만이 이제 체험이 되고 내면의 일입니다. 마음의 일이고 내면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만이 이제 체험이 되고 이게 뭐 바깥의 일처럼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몸으로 뭐 부딪히 보거나 머리로 헤아려 보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직 이거는 자기 내면에서 이렇게 한번 이제 우리가 통한다, 뭐 체험이 된다, 이제 그렇게 뭐 억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내면에서 증명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증명이 되고 와 닿으면은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와 닿으면은 이제 자기한테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게 뭐 관념적인 우리가 현실적이다 하는 말은 이제 생각 속에서 상상을 그려낸 게 아니라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당장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실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여튼 요게 이제 한번 통해서 요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이러면 이거는 뭐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한 일이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공부가 진행이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이 이거다.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고 어떻게도 할 수 없이 가장 확실한 일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건 두 번째다. 그거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거든. 그죠? 뭐 의심 많이 합니다. 평소에도 내가 잘못 봤나, 뭐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근데 요거는 이게 와닿아서 이게 확실해지면은 여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이라는 게 하여튼 그것도 다 이제 분별이고 생각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 이게 이제 확실하고 분명하면은 뭐, 이제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그런 자리, 그런 뭐 진실이라도 좋고, 그건 자기 뭐 본래의 모습이라도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게 아니면은 늘 뭔가 이렇게 헤매는 겁니다. 헤맨다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매일 이제 그런 식이죠. 뭐 우리 세속이라는 게 그렇잖아. 순간순간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느낌이나 생각도 순간순간 달라져죠. 그러니까 늘 뭔가 이건가 저건가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이랄까, 뭐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 그런데 요것이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되면은 여기는 뭐 새롭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건 뭐 항상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떤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요게 한번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바로 요거. 말로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실상을 가리키고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법문이라는 게, 우리가 법이라는 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자기의 참모습이랄까, 뭐 그런 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실상이라는 게 참모습이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마음의 참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어요. 다 있는 일, 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하고 아는 마음은 마음의 참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지나가고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된 거라고 할 수가 없고, 요게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한번 와닿아서 이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돼야 이제 이거는 뭐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참모습이다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실상, 불교에서 실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이제 한자지만 우리 식으로 이제 풀이하자면은 참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참모습 이게 분명하면 여기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고 항상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지만은 한 물건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전부 다 항상 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색깔이다, 소리다, 냄새다, 맛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외부적인 거고,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뭐 느낌이다, 생각이다, 뭐 기분이다, 감정이다, 욕망이다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떤 뭐다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어떤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도, 그래서 뭐 어떤 모습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여튼
요거 하나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 여기 한번 통해 보면은 스스로가, 각자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고 망상을 벗어나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각하거나 분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번 통하는 체험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깨달음, 해탈, 열반하는 그런 이제 그런 체험인 겁니다.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고요하게 하면은 본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뭐 시끄러울 때나 고요할 때나 뭐 여기 있으나 저 딴 데 가거나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뭐 어떤 경우도 이거는 뭐 달라지질 않습니다.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조작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한다니까 마음을 뭐 고요하게 조절을 하고 안정시키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뭐랄까 아주 초창기에 공부하는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깨달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은 뭐 마음을 이래하고 저래하고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몸에도 비유할 수 있어요. 내 몸의 본래 모습, 참모습이라는 게 어디 정해져 있질 않거든요. 앉아있을 때가 참모습이냐, 서 있을 때가 참모습이냐, 왔다 갔다 걸을 때가, 갈 때가, 걸어 다닐 때가 참모습이냐, 그러면은 어느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앉아있을 때든, 서 있을 때든, 뭐 왔다 갔다 걸어 다닐 때든, 누워있을 때든 그 몸이 다른 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몸인 거예요, 항상.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다.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해가 깨닫는 건 아니다. 뭐 시끄러우니까 고요하게 한다든지, 뭐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이 마음이고,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이 마음이고, 시끄러울 때도 이 마음이고, 고요할 때도 이 마음이고, 이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이 너무 매여 있으니까, 그게 너무 끌려다니니까, 좀 내 생각도 좀 고요하고, 내 기분이나 감정도 좀 잠잠해지고, 자꾸 이제 그쪽을 이렇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틀린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의 실상, 참모습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제 마음이 뭘까, 뭐 또는 뭐 도가 뭘까, 뭐 깨달음이 뭘까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나도 체험을 해봐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기 기분이나 뭐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거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헛된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걸 보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말이지 몸으로 치면은 뭐 왔다 갔다 하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쫓아다니든지 상관없이 이 몸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 하나가 딱 있다니까. 이게 이 마음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게 와닿아서 이게 명백해져야 이제 어떤 경우에도 막 이렇게 헤매지 않고 미혹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마음이 꼭 부처다 하는 게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모습이 부처냐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마음의 어떤 정해진 모습이 있지 않다. 이런 모습의 마음이 부처다 그러면은 그 어떤 정해진 모습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속에서 말하는 어떤 뭐 마음을 안정시킨다, 명상을 통해서 뭐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일이 아니다. 이게. 그런 일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실제로 있는 거니까 실제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자기한테 한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 통할 때는 뭐 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명백해진단 말이에요. 통하면은.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의 어떤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내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 그 이제 내라는 게 있고 또 내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미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분리가 돼 있다는 것은 분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다 망상입니다. 여기에 통했을 때는 나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 분별 자체가 없어. 분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하고 이제 일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명백하고 분명한 거 이외에는 뭐 달리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 분별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뭐 이런 게 있네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분명한 일이 현실인데 어떤 거냐 물어보면 지금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거 분별할 수 없으니까 아무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원하지 마시라. 그거는 분별이다. 어떤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실체를 깨닫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고요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깔아앉히거나 하는 그런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어떤 뭐 기분 전환 정도지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한번 이 자기한테 이게 와닿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스스로 보고 오욕의 부스럼을 없애도록 하라. 이거는 이제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말을 좀 해놓은 겁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뭐 세속적인 의미에서 허물은 아니에요. 내가 뭐 계율을 어겼다, 뭐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뭐 나쁜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요 허물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 없이 분별 망상을 따라서 헤매 다녔다,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이제 여기에 통하면 요는 뭐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 청정하다, 깨끗하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허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맞다 틀렸다 옳다 그렇다 뭐 좋다 나쁘다는 건 다 세속의 일이에요. 분별적의 일이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오욕의 부스럼을 없애도록 하라. 오욕 그 5가지 욕망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5가지 욕망이란 게 이제 우리 오건 또는 오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눈, 귀, 코, 혀, 몸, 육체와 관련된 거. 이제 눈으로 뭘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고 아는 거, 전오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뭘 보고 알고, 귀로 듣고 알고, 코로 냄새 맡고 알고, 혀로 맛보고 알고, 몸으로 느껴서 알고, 여기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욕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고, 저거 좋네 하고 이제 좋아하고, 욕망이라는 게 그걸 좋아한다는 말이니까. 소리도 뭐 좋아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5가지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재물욕, 색욕, 음식욕, 명예욕, 뭐 수면욕 이런 식으로 또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욕망이란 게 뭔가를 우리가 좋아해서 막 그걸 탐내고 바라는 거니까 결국 분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욕망은 아무 분별이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 욕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뭐 보고서 알든 들어서 알든 뭐 저게 저런 게 있구나,
좋은 게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게 분별이 돼야, 좋고 나쁨이 이제 분별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욕망을 가지겠죠. 결국 욕망의 원인은 분별인 거예요. 분별, 그죠? 뭐 분별 없이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생겨야 좋은 거에 대한 욕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욕망을 일으키는 원인인 거죠. 사실은 이제 모든 번뇌는 분별이 일으키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데 이제 그 욕망이 생기죠. 그 다음에 옳다 그러다 하면 분노가 생겨요.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거는 이제 분노를 안 하지만 틀린 나쁜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제 화를 내죠. 우리가 저쪽은 뭐 정말 나쁘다, 뭐 말하자면 정의롭지 못하다, 옳지 않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별 또는 어떤 뭐 재물, 탐낼 만한 재물 이런 게 이제 분별이 되면 그것도 탐심이 발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이 번뇌나 이런 문제는 이 분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게 없고, 맞고 틀린 것도 없고, 뭐 탐낼 만한 것도 아무 그런 게 없거든. 분별을 벗어났으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탐진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분별을 극복을 하고 분별에서 벗어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분별 속에 있으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자기가 내가 욕심내지 말자, 썩내지 말자, 뭐 자기 조절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반드시 마음이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 되면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무슨 뭐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나야만이 나는 것이 해탈이고 깨달음이고 열방이다 하는 게 경전이나 우리 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생각 벗어나야 된다,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의 허물을 스스로 본다는 게,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보면은 이전에 지금까지 내가 분별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게 이제 실감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는,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제 벗어나 보면은 금방은 잘 몰라도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이 뭔가 이제 생각을 벗어난 삶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습관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자꾸 따라다니거든. 근데 생각을 쑥 따라가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불쾌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내가 또 생각 따라 그런구나, 생각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고, 그건 이제 생각을 벗어난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걸 겪어 보니까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분별망상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분별이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이 곧 허망한 생각이고, 그게 뭐 문제구나 하는 게 이제 본인한테 자연스럽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욕망들도 결국 분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생각으로 할 수 있고, 그냥 더 단순하게 간단하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에 매여 있는 게 문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세상을. 아는 게 이제 곧 분별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는 것이 이 세간 중생세계를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분별하고 생각도 하고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알아보기도 하지만은, 그 아는 것에 분별에 매여 있는 거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사는 것하고 이제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는 겁니다.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벗어난 삶을 사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생각하고 분별한다고 해서
뭘 알아본다고 해서 그게 번뇌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쨌든 뭐 생각이나 분별이나 뭘 알고 하는 거는 늘 이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늘 이렇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해탈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이 체험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인 겁니다. 요걸 어쨌든 한번 이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딴 데서 분별을 벗어난 자리에 생각을 벗어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뭐 고요한 어디 뭐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고요한 선방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길가 걸어갈 때도 있고, 앉아서 법문 들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밥 먹거나 일할 때도 있는 거고, 잠잘 때도 있는 거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디든지 있어, 이게 항상 이거는. 그러니까 요게 한번 확인되는 체험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이게 확인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는 뭐 생각이나 분별이나 아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고 아라마리를 벗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내 고요한 마음, 내 깨끗한 마음을 찾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에 여전히 매여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이게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없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모든, 우리 일체유심자라고 그러잖아. 모든 것은 전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고 마음이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법문 듣다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길 가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뭐 밥 먹다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거 언제든지 있으니까, 이거는. 언제나 어디나 이건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근본이고 본바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을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많이 우리 불교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딱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뭐 뭘 보고 듣고 어떻게 살더라도 이거는 항상 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도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한 개 마음이다,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고, 이게 한번 확인되는 체험. 그거지 뭐 딴 건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알 수가 없고, 어떤 느낌이나 기분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어떤 기분에 빠져 있거나, 자꾸 뭐 생각 속에서 뭘 헤아려 보거나 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거는 누구든지 바로 이렇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허공에다 비유를 하는데,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우리 물질 세계를 보면은 이 우주는 허공 속에 있잖아요. 우주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허공을 벗어날 수는 없어. 어디를 가든지 허공이 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든지 이게 딱 있어. 이게 딱 있다고. 이게 없으면은 살아있는 우리가 세상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 각자 우리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뭐 이거 없으면 죽은 거지.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요게 한번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다는 것은
내가 안다 이래 되기 때문에 망상입니다. 전부 다. 아는 게 아니라 문득 그래서 아르마리가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서 이제 통한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톡 통해서 이게 드러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평생을 그 생각하는 습관 속에서 자꾸 뭐 어떻게 되노 하고 아는 것을 습관화 시켜 놓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려워. 사실은 이걸 체험하는 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 아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왜냐? 평생 습관화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거든. 평생 그거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거고 자꾸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아르마리에서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해탈이 바로 참된 해탈이고 깨달음인 겁니다. 근데 아는 건 없는데 분명하고 명쾌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지만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와 같은 거라. 우리가 마음을 항상 우리 경전에서는 마니주에 비유하잖아요. 마니주란 말을 많이 하거든. 마니주라는 게 투명한 수정구슬, 크리스탈을 가리키는 크리스탈. 투명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딱 쳐다보면은 투명한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가 거기 나타나 있어요. 크리스탈 집에 구슬, 집에는 잘 없을 거고, 대개 보면 어디 보석점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장난감 파는 데도 있고. 투명한 유리구슬 보면은 투명한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모습이 거기 나타나 있다고. 그러니까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구슬에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투명한 걸 보질 않거든요. 그 어떤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 그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똑같아. 그냥 마음은 텅 비고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모습이 나타나는가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게 분별심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온이라고 해요. 색소상 형식이라고. 뭐 물질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느낌, 기분, 어떤 욕망, 이제 아는 거, 뭐가 있는 거 하고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이제 거기 그 안에 나타난, 우리가 보세요. 그 투명한 유리구슬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은 이 모습이 바로 이 구슬의 참된 모습이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인연 따라서 한순간 나타난 모습일 뿐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인연 따라서 한순간 나타난 것일 뿐인데 그 어떤 모습에 거기에 딱 이렇게 매이거나 집착을 하거나 꽂히면은 꽂힌다잖아. 그건 이제 미혹함이 되는 거야. 원래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냥 순간순간 다 지나가는 것 뿐인데 인연 따라서 거기에 딱 매이니까 이제 그 집착이 되고 하여튼 거기 이제 미혹이라는 게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거 따라다닌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 기분, 감정에 계속 매여가지고 따라다니는 그게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 우리가 법신부를 청정하다 그러고 깨끗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매일 게 없다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고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주관 객관이 없어요. 나다 세상이다 이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텅 비었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다 방편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기서는 그런 이제 생각이 없는데 방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진짜로 통해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살아 있어가지고
여전히 뭐 세상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느낄 거 다 느끼고 다 해요. 그거는 마치 만이주 투명한 수정구슬이 투명해서 깨끗하고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모습이 나타나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늘 그런 뭐가 나타나 있지, 어떤 모습이 있지 하고 그것만 쳐다보는 게 평생의 우리가 습관이었는데,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무슨 특별한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모습 없는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생소한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없다는 이거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본래 한 물건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구나라는 여기에 이게 생소하지만 익숙해져야 비로소 이제 분별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게 현실이거든. 사실은 만이주도 그렇잖아. 투명한 유리구슬이 사실이지 그 안에 나타나 있는 모습은 사실이 아니야. 그냥 주변의 모습이 거기에 인연 따라서 비치고 있을 뿐인 거지. 그냥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구슬이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 마음도 이제 그와 같다. 깨끗하고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본래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온갖 이 분별 세계는 일시적으로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허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허망한 것에 이제 매여 사는 사람이 중생이고, 이게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좋으니 나쁘니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는 거, 이것이 진실하고 사실이라는 사실이 자기한테 이제 그게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될 정도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미혹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게 반전신경 첫 번째 구절인 거예요. 5가지 온갖 현상이 나타나지만 다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일이 있지만 항상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온갖 일이 다 있는,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것도 방편의 말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어떤 무엇이 아니지만은 분명한 겁니다.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다 깨달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있거든. 누구나 다 이게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걸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엉뚱한 게 뭐겠어요? 분별되는 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고, 욕망, 기분, 이런 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본인이.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어, 이게 다 있다고. 이게 없으면 여기 올 수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리구슬을 보는데, 유리구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나타나 있지,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야. 그게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한번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 모습을 보는 건 자연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게 다 나타나 있는 거니까 항상 모습을 보지만 이제는 모습에 매여 살질 않고 이게 이제 진실해져서 한 물건도 없고 아무 길이 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나타나 있어요.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매여 살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자유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거고, 신통묘용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분별에 매여서 살지 않는 걸 일러서 대자유, 자재신통, 신통묘용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걸림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의 혜택.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에도 시달리질 않는다. 그게 미혹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무슨 일인지 다 합니다. 뭐 그죠? 인연 따라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우리가 인연에 반응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삶이란 그렇잖아. 인연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인연 따라서 뭐 견물생심이란 말을 하듯이 인연 따라서 마음이 온갖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아무 일이 없어.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공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딱 이 말이에요. 할 일 다 하면서 사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딱 이 말이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면서 사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피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일 다 하는데, 그런데 애초에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아무 일이 없다. 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이 공부를 해서 얻는 혜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것이. 번뇌라는 건 항상 뭔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시달리고 끄달릴 때 그게 번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뭐든지 하죠. 이제 세속 사람들은 모르니까, 깨달은 사람은 뭐 항상 웃으면서 살고, 큰 소리도 안 지르고 뭐 돌부처처럼 막 놀고 막 고요하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이제 세속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인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깨달은 사람의 그 모습으로 정해진 모습이라는 건 없어요. 삶이라는 건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언제나 한 물건도 없고 일이 없어가지고 막 전혀 시달리는 번뇌가 없느냐, 아니면은 막 이런 일 저런 일에 막 얽매여 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있느냐, 그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한번 딱 통하면은 이제 그런 해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